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쉬고 함께 누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면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전 제가 다닐 때 학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반나절까지는 학교에 갔다 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 5일제가 되어서 자영업자나 어떤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퇴 휴무제라고 해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또 월요일 날 쉬게 해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주 5일제를 넘어서 4일제를 해야 된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일이 생긴 지는 인류 역사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현대적 휴일의 개념이 시작된 것은 대략 19세기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명절이나 절기가 아니고서는 휴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명절이나 절기도 종교적 제의나 음식 장만 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진정한 의미의 휴일을 지정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신분제였기 때문에 주인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었지만 종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로는 쉬라고 해도 어떻게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쉬는 날을 아주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십니다. 쉬는 대상에는 신분, 성별, 인종을 따지지 않고 다 쉬게 했습니다. 또한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 포함해서 쉬는 것을 누구도 예외로 둘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여 먹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또 누군가가 쉼에서 제외될까 봐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안 되었던 만나는 오로지 하루 안식일에는 연장시켜 주셔서 음식 만드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었더라고요. 안식일은 온전히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 것은 성전이 없어진 포로기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 사라지자 이들은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계명을 집 밖 1km 정도는 걸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집으로 여길 수 있다 여겨서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곳곳에 흩어진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예배하는 전통은 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안식일이 갖고 있는 전통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휴일은 많아졌지만 어떻게 주 안에서 잘 쉬는 법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모인 예배 속에서 또 구현돼야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함께 나타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쉬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안식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좋아하십니까? 보통 사람이 많아야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이영이라고 하고 혼자 있을 때 회복되는 사람은 아이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영이셨을까요?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어떻게든 한적한 곳, 다른 말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다니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신 것도 사람 지나다니지 않는 한적한 때를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어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럴 수 없었긴 했지만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역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던 한적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은 아이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 되어 누리는 안식,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된 은혜, 그 안식의 은혜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냅니까? 가지고 있는 일이나 고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집중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뭔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즉각 답이 오는 세상에서 멍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낭비의 시간이 하나님과 우리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늘 스펙타클하고 재밌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상대에게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관계는 친밀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머무는 것만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까지 뭔가를 어떻게든 채워서 성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까지 채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집중하여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드리고 그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전기의 등장은 수많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해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밤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은 바로 이 전기에서 나왔고 저도 지금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어쩌면 우리의 밤, 우리의 휴식 시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전에 불가능했던 야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좀 더 쉬고 잘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창조는 빛을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쓰임은 하루의 시간을 낮과 밤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쉼을 갖는 것이 창조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두움이 필요 없었다면 하루 종일 세상은 빛으로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눈을 떠서 일하기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을 남겨두심으로 인간은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쉼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은 하나님까지도 쉬시는 안식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잠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빛이 비춰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잠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던지 고나게 잠을 주무십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나죠. 갑자기 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서 곧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얼굴에 바닷물이 튀고 그러면 잠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잠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태평하게 잠이나 자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좀 뭐라고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긴급하게 잠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나를 간절히 찾고 깨우다니 네 믿음이 크다. 내가 당장 이 폭풍을 멈춰주마.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애타게 찾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긴급한 요청이 평안이 아니라 불안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폭풍 속에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잘 수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엄마 품이 있으면 아이는 평안하게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 믿고 알기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저 폭풍이, 눈에 보이는 저 위기가 자기를 삼키지 못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폭풍이 몰려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물리칠 수 없으며 그것도 결국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알기에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예수님이 보여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닥치는 위기 속에서만 급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을 믿는 평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어쩌면 믿음 없는 자라고 할까봐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닥치는 폭풍우가 있을 때 과감하게 눈을 감는 용기를 좀 부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그분은 폭풍도 잠잠케 주시니,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눈을 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불안이 아닌 안정감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무슨 일을 할까요? 물론 맛있는 밥은 먹겠죠. 그런데 뭐 열심히 게임하고 그런 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함께 눈을 감고 잠을 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게 안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감고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함께 노시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것도 좋아했는데요, 함께 노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소위 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진실하게 대화하고 재미있는 농담도 주고받으며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노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그 당시 소위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은 식사도 경건한 예식을 걸쳐서 했기에 남의 시선에는 신경을 썼지만 진정 상대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닮으려면 잘 놀아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오히려 잘 놀지 못하는 예수님과 다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잔치를 여는 잔치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소위 노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노는 것만으로 소위 힐링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공감해 주시고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거리끼 먹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문다고 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웃었다,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여셨는데 기뻐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탕자를 안고 기뻐했던 아버지처럼 자신이 가시는 곳곳마다 잔치를 여셨는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웃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복음서를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장 알아보는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같이 놀아주는 어른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놀기를 좋아하는 분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랑 공감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재밌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자 이들은 제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주는 삼촌과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논다는 것은 잘 소통한다, 공감한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잘 노는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이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서 잘 놀기를 소망합니다.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면서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재미있는 농담도 하지만 서로의 아픔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과 잘 놀고 싶습니다. 그 노는 것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 앞에 얻는 기쁨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안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배타적인 시간을 가지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바람으로 죽일 듯이 불안감을 줄 때는 오히려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함을 믿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 잘 노시면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함께 기뻐하심으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내가 이 안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안식을 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해받은 것처럼 남의 삶을 공감하고 그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도록 돕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참된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요, 안식일에 이랬다고,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너희 제자들은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은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무려 3일 동안 쉬지 않고 도망가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와 부하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다른 떡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진 그 떡만 있었습니다. 원래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배고파고 죽을지도 모르는 다윗과 부하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어놓습니다. 오로지 제사장들만 먹는 그 하나님께 올린 떡. 그런데 아히멜렉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공경에 처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 말라버린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든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속의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미루면 별 문제가 없었던 그 치유의 기적을 바로 지금 손 마른 자에게 베푸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누리는 안식, 그 안식의 은혜가 우리 안식일에, 우리 예배 때, 우리 삶에서 점점 드러나고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듯이 나도 다른 이에게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이루어가고 있는 그 안식이 누룩처럼 점점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매일매일 당신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육신의 눈을 감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노시며 소통한 것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함께 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 안식이 깨어진 이들의 마음을 알고 안식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품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이 당신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누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참된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루하루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은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을 넘어 내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빠른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을 수많은 선택지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폭풍 속에서도 눈을 감으며 평안히 잠을 드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바쁜 일상을 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허례의식을 지키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관계하고 교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안식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쉼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급하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안식을 나누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삶 속에서 누리고 나눌 줄 믿는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